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절기 때는 여러 가지 순서가 많아서 설교를 10분에서 15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게만 하고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속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약속은 꼭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쉽게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하나님은 꼭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부르죠. 이 여호와의 뜻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3년간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근이 들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사울, 그 전의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어서 이런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았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너가 이렇게 부르짖어 3년 동안의 기근이 내리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우리들을 학살하고 우리들의 땅에서 우리들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21장 5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학살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 물리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요.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로 약속합니다. 그 대신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길른 이런 노예를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약속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대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쫓아냈다. 여러분,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기브온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면 12지파의 땅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살았어요. 베냐민 지파는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브온 사람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그 땅에서 서로 부딪히고 문제가 있었겠죠. 그랬더니 이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고 그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나가라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듣고 그리고는 이렇게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기브온 사람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돈으로 배상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우리는 노예라서 재판권도 없고 사용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학살했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였기 때문에 사울의 가족 가운데
7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그들을 죽여서 장대에 매달겠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 저주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7명을 내줘요, 사울의 후손들. 그런데 다윗이 7명을 내줄 때 따로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다윗이 아주 진정한 친구가 있었죠. 사울의 왕 아들 누굽니까? 요나단.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내가, 내 자손과 내 자손이 영원히 서로 지켜주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7명을 내줄 때 무비보셋은 제를 하고 내줍니다.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하 21장 6절에 보면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달겠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겠다 하면서 7명을 내주는데요, 또 스크린 보십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다윗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다,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언약을 했느냐면요, 스크린 또 보시죠.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너와 나, 내 자손과 내 자손 서로 우리가 보호하고 보살펴 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울의 7명을 죽여서 목을 달 때에 다윗이 무비보셋은 옛날에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목에 달렸을까요? 스크린 보십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사울의 두 아들을 낳는데 알모니와 무비보셋, 또 거기 무비보셋,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무비보셋이 둘이에요. 근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았고 또 리스바의 아들 무비보셋은 목매달아 죽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똑같은 사울의 자손들인데 하나 안 죽고 하나는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그건 무올라스의 사람 바슬리의 아들의 5 아들을 붙잡고 메랍의 아들 5명의 아들이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러면 왜 메랍의 아들일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약속이 파기됐기 때문입니다. 메랍은요, 사울의 딸이 둘이 있었는데 첫 번째 딸이 메랍입니다. 근데 사울이 예전에 다윗에게 메랍을 아내로 맞을 것을, 결혼시킬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 스스로가 이거를 파기시킵니다. 그리고 메랍을 아들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고요, 이 약속이 파기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게 17절입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레 사람 아들에게 아내로 주었다.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주는 거예요. 약속이 파기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 파기됐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 때문에 무비보셋은 살려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메랍의 5 아들은 다 죽습니다. 약속이 파기됐기 때문에. 메랍의 5 아들은 자기들이 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이게 약속의 무서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돈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오늘 본 말씀 보면 기브온 사람과 약속을 해요. 살려주겠다. 그것이 노예가 되라.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사울 왕이 같은 베냐민 지파 땅에서 살다 보니까 서로 충돌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기브온 사람을 학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동안에 다윗 시대 때
기근이 들게 만들고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기본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7명을 달라. 이것은 돈으로 배상되는 것도 아니다. 또 이것은 이제 우리는 재판권도 없고 사용권도 없기 때문에 왕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눈에는 눈,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구약에 이에는 이이기 때문에 7 아들을 주죠. 그래서 7 아들을 죽을 때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과 약속을 했던,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무비보셋은 제외됩니다. 다른 무비보셋은 죽죠. 이게 다 약속이에요. 그리고 메랍의 5 아들, 메랍은 원래 다윗의 첫째 부인이 되기로 했는데 그렇게 약속했다가 사울이 깨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죠. 약속이 파기 때문에 그 아들 5 아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다 죽고 맙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땅의 가뭄이 끝나게 되었다. 여러분, 약속, 하나님과 사람과 약속한 것을 파기했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게 주는가? 따라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자. 쉽게 약속해서도 안 되고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몇 년 뒤에 이 일이 벌어졌냐면 3년. 스크린 보십니다. 다윗의 시대를 해를 걷고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기근이 들었을까? 3년 동안에 이것을 통해서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무슨 죄를 지면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요, 노아 시대 때는 120년 동안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을 때 다윗 시대 때는 3년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약속을 파기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신실한 인권들도 많고 하나님께 바로 서기로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쉽게 파기한 부분 없는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딱 걸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께 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받을 때, 권사님 받을 때, 집사를 받을 때 다 하나님 앞에 여기 나와서 약속했습니다. 장로로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새벽기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우리들이 훈련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내가 또 권사로서 어떻게 헌신할 것이며 새벽기도 어떻게 할 것이고 수요예배 어떻게 할 것이며 다 약속을 했어요. 그때는 모두 다 진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3년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 약속을 다 흐지부지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도 안 지키니까 뭐 나도 뭐 지킬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다 흐지부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그것도 집단으로 다 약속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약속을 하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볼 때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이 약속을 하고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다윗 시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 파기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처음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들을 받을 때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전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기준을 만들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은 특별히 집에서 가사를 돌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분들이 다 일을 합니다. 다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못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나태해지다 보니까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사가서 멀리 있어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좀 이제 직분의 기준을 옛날과 달리 조금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롭게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며칠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기준을 맞춰서 내려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4월 거의 중순입니다. 한 달 뒤에 5월 중순에 우리 교회가 창립 35주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한 달간 우리 교회는 직분을 받고도 우리가 잘 지킨 사람들 있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잘 못 지킨 사람들 약속한 거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와 자숙의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제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기에 율법적이지 않고 또 이제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한 데 죄책감도 있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롭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할까 싶어서 제가 기도원 다녀와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뒤에 충분히 회개와 자숙의 시간을 가지시고, 5월 셋째 주가 창립 3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다 지킬 수 있는 이런 기준으로 만들고, 그리고 올해 또 연말에 우리가 새로운 직분자들을 뽑는데 그분들이 다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또 옛날에 그 높은 기준을 우리가 선택해서 했다가는 진심으로 그 직분을 받을 땐 진심으로 했겠죠. 근데 현실상 못 지키는 많은 경우들은 죄책감을 갖고 또 흐지부지 되고, 저 사람도 안 지키는데 나도 안 지켜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우리가 직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마음에 와닿는 대로 회개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강조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게 하여 회개를 드리고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파기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오게 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왔어요. 우리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 금세 하나님의 여러분 징계도 있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깨닫고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작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도 만드는데 많이 못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셨는데 그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다 문을 닫힌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벌어지겠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르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 우리가 경솔하게 지킨 것도 지켜야 되고요, 우리가 그 당시에 진심으로 약속했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이래서 한 달 전쯤에 우리가 어떤 권사 부부가 와서 교회를 떠나기로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권사로서 사명은 받았는데 제가 하나도 많이 지키질 못했습니다. 죄책감만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붙들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뿐이겠는가? 정말 많은 분들이 직분을 받고 지키지 못했는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 오늘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자숙의 시간을 갖고 우리가 새롭게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잘 지킬 수 있는 기준으로 우리가 화이팅하면서 또 힘차게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약속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약속은 했지만
그것을 파괴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 우리가 봅니다. 약속 때문에 한 무비보셋은 살아났고, 약속 때문에 한 무비보셋은 죽었고, 약속 때문에 메랍의 5 아들들은 영문도 못한 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3년을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자 기근이 왔고 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사는 게 많은 약속을 하는데 시간 속에 잊혀지기도 하고 시간 속에서 나태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들이 회개하고 자숙합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너무 높은 기준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말 지킬 수 있는 이 시대 교회에 맞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다 기쁨으로 지켜나가 하나님 나라를 애쓰고 수고하는 교인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